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사람이 일평생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기본적인 의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자체만으로는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한계만 드러날 뿐이었죠. 하지만 솔로몬은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허무함과 인생에 드리워진 허무함과 헛돼 보이는 일들이 없어 보이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래서 허무함 속에서도 우회적으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해답을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10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9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가 온 성읍을 위기에서 구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런 지혜자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자가 있다고 하냐면 우매한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더 낫지만 반면에 죄인 한 사람은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0장에서는 지혜와 우매가 어떻게 다른지 계속해서 그 차이를 명확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둘의 차이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죽은 파리들이 비싼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매함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 지혜와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난처해진다. 그러니까 우매함 때문에 모든 지혜의 내용들이 다 파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우리가 여러 공동체 속에서 느끼고 쉽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들을 보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매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곤란을 겪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는 작고 작은 그 죄가 나의 거룩함을 깨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소홀히 하고 있는 내 죄악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경계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장은 지혜자와 또 우매라는 이 대조 속에서 또 하나의 부조리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믿음을 가지고도 보는 이 세상의 현실에는 여전히 허무함과 헛됨을 느끼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조리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것은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허락된 권세와 권위의 부조리함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5절을 보니까 왕의 허물인데 그 자는 어떤 자죠? 허물을 갖고 있는 왕은 어떤 자입니까? 6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다. 그러니까 다스릴 지혜가 없는 자가 다스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7절에 말을 타야 할 고관들이 걸어다니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걸어다니면서 고관들을 보좌해야 할 종들은 오히려 어떻게 다닌다고요? 말을 타고 다니는. 이것이 어떤 현상입니까? 뒤죽박죽한 사회적인 반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매한 자가 통치하니까 이런 사회적인 반란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바로 이런 부조리의 현실 속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10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권자, 권세자들, 통치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저마다 제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를 잘 돌아가게 하고 유지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권자, 권세자, 통치자들은 그들의 역할은 그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자리에서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즉 우매한 자가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 기능은 엉망이 되는 거죠.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다른 의회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정부에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죠?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요직에 앉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하고 나중에 책임 회피하기만 급급해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15절을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수고를 해도 우매한 자들이 수고를 해도 그저 열매 없는 수고라는 것입니다. 피곤함만 있는 수고라는 거예요. 수고해서 땀을 흘렸는데 글쎄 그 땀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땀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읍이라고 하는 길은 공개되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당시 공개되어 있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길이랍니다.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매한 자는 그것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성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매우 큰 어리석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리석은 자가 중요한 권세자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재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린 쉽게 분노하게 되더라는 거죠. 왜죠? 사실 이 일이 개인적인 우매함이어도 가족이나 또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우매함을 근데 정부라고 하는 통치기관, 권력가들이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7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가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 문제죠. 온 국민이 다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본문도 이런 자들이 통치하면 나라가 화가 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런 우매한 자들이 통치하면 나라가 재앙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권력자의 어리석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될까요? 본문에서 찾아보자면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권력자의 어리석음으로 발생하는 부조리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필연적인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의심하지 말고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필연적인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존재한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의 순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원리일까요? 인과 응보의 원리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도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9장 11절 전도서 9장 11절에 언급된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해서 시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 시기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미움 다툼 시기질을 탈 때 그 시기가 아니라 유아 시기, 청소년 시기 할 때 그 때를 나타내는 시기인 거죠. 여기 본문에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만사를 정하신 그 때에 따라 행하시는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일어나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우리가 8절에서 9절의 본문은 지혜로운 자와 반대되는 우매한 자를 소개하는 그 큰 틀 속에서 소개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거나 뱀에 물렸다거나 돌 나르다가 상하거나 나무 쪼개다가 위험해지는 일이 단순한 부주의함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속만 차리기 위해서 남에게 함정을 파는 자, 그런 우매한 자는 오히려 자기가 빠지게 된다는 징벌의 의미로 보는 게 더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담을 허는 자도 뱀에게 왜 물립니까? 괜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악함 때문이다. 그리고 돌을 나르다가도 상하는 것, 나무를 쪼개다가도 위험을 당하는 것은 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당하는 징벌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죄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결과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그 정의의 통치가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함을 믿으시고 너무 분노한다거나 낙심한다거나 좌절해하거나 비통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서 노력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 통치, 깊은 관심을 갖고 반드시 정의를 이루신다는 그 통치에 우리의 믿음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권력자의 어리석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함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의외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술객은 어떤 사람이죠? 여기 기록된 술객은 뱀을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뱀을 너무나도 잘 다루기 때문에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술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술객이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을지라도, 뱀을 잘 다루는 전문성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전에 뱀에게 물린다고 하면, 독사에게 물린다고 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술객이 뱀에게 물릴 것을 예상했더라면 그는 뱀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뱀에게도 물리는 의외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외적인 일들도 역시 전도서 9장 11절에 언급된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해서 기회를 의미합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연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고 여기는 그 일에 그렇지 않은 일도 우리가 공존하지 않습니까? 의외적인 일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욥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욥이 예측할 수 없는 의외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일어나는 것이죠. 욥이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만 보더라도 쉽게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참 여름철 휴가철인데 가족 휴가 계획을 다 짜놓았어요, 연초에.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가족 구성원 중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취소를 한다거나 이런 의외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의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나 사실 근데 이런 의외성은 우리에게나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권력자들에게 비유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 마땅히 여기는 권력자는, 통치자는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죠? 사회 구성원들이 저마다 제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제 역량을 잘 발휘하도록 사회 전체를 잘 돌아가게 하고 유지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고 우리는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바뀌면 안 되는 저들의 마땅한 역할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여길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그러니까 요직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죠. 의외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로로 그들이 그렇게 서게 되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일들,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고 여기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의외적인 일들이 있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지혜만을 구하고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문 속에서 주권자, 통치자라고 하는 세상 권력자에게서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 그들의 부조리함 속에서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시기와 기회라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아려서 만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작고 작은 인생으로서는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소망하는 것이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저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앞에서 신앙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